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통일 찬송가 395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네, 오늘은 젊은 세대에게 말씀 읽기와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을 나눠주셨고 또 우리 아비들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그 새벽 영성을 우리 자녀들 또 젊은이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1세대에서 이 신앙의 레거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의 가문을 우리 자자손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잘 믿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또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오늘 본문은 세금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재물이나 돈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물과 돈에 관련된 내용을 본문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재물과 돈에 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약 2,000개 이상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아도 성경은 물질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돈에 대해 언급하시면서요.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요.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들 또한 이 세상 물질과 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면서 물질과 우리 마음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구약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재물과 돈에 대해 여러 면에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배경과 함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여러 논쟁 사건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묻게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종교 지도자들 즉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이들 정탐꾼들을 보내 이런 질문을 했다고 20절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함으로 그 말의 트집을 잡아 사법권을 쥔 로마 총독에게 글을 남겨서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에 대한 답은 yes or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우상시대였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바쳐야 하니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 백성의 정서를 거스리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만일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요. 로마 권력에 반역하는 게 되는 것이니 가이사에게 항거하는 자로 고발하여 로마의 법으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데요.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질문을 한 자들에게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냐고 물으셨는데요. 그 동전은 바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답을 주신 것입니다. 뭐지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함으로 인해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지혜롭게 답하신 말에 아무 트집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부터 다시 한번 벗어나게 되신 것이지요. 자,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충성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인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분법적인 세계관을 주장하시는 걸까요? 즉 세상 것은 이 세상에 속했으니 악하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선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이단 중 하나인 영지주의 사상을 지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인정하고 있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되, 그렇다고 가이사 영역, 하나님 영역 이렇게 구별되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아래 가이사의 영역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난 가이사의 영역은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취하실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취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표현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도 충성하라는 뜻으로 과연 하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당연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상인 화폐가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의 통치에 굴복하라는 발언보다는 예를 들어서 텍스를 잘 내라 이런 의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인 데나리온을 정리해라, 그 돈을 처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make sense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금은 가이사의 거니까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해 바치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11조를 꼬박꼬박 내라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좀 가난한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가이사의 동전은 당연히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서 그것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니 그에게 당연히 바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닐까요? 어차피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죄인들은 가이사의 것인 세상의 힘과 가치와 유혹 아래서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이 말을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가이사의 것까지 당신께 바치면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 신들은 그런지 몰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요즘 말로 하면 거룩한 예배 드려놓고는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고 못 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토지도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린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것,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것이 성경적 헌금 개념이고 성경적 헌신 개념입니다. 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을 만족시켜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려서 그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그분의 은혜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내 건강이든 아니 그것이 내 생명이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것, 우리의 근사한 것 자꾸 챙겨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사실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뭐 가져왔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해서 영혼들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가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것을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은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놔두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 걸로 착각하고, 간혹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분 이 세상도 사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속한 것임을 알아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생명이든 주님께서 달라고 할 때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내 자녀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샬롬.